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 힘들다. 오늘 너무 슬프다. 네, 영찬 진영을 보고 찬술하다, 찬하다죠. 찬하다. 경선사가 경어집에 나타난 쓰신 영찬은 7개. 7개인데 이 외에 더 써있는 게 있다랬잖아. 용은대사 영찬이 또 있어요. 어디에? 해인사에. 그래서 총 8개. 8개. 뭐 또 영찬을 더 써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어집에는 7개 실려있지 않은데 8개. 백장암 중수기도 안 실려 있어서 섭섭해? 섭섭해. 이걸 또 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경어집을 다시 내야 되는데 이 뭐래더라 누가 무슨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옮기는 아카이브로 옮기고 왔는데 나는 절대 안 불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죠. 잘 해보세요. 잘하면 좋지요. 누가 하든 하세요. 그래서 내 말은 그 아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특히 스님들 일반인에게는 죽어도 그렇거나 말거나 또 뭐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기운이 너무 없으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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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는 1901년 신축년 1901년 신축년 53세 때 집중적으로 영찬을 저술해요. 그거는 왜냐면 경어선사가 영찬을 저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인사에서 그냥 그 영찬을 막 해달라고 막 그 해인사에 있는 영찬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금우당 필기에서부터 그거를 한꺼번에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인봉화상 영찬, 대연화상 영찬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인사의 경어선사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삼수갑산 가기 전까지 머무르시잖아요. 4년간. 그러니까 그냥 머물고 처설당에 있으니 어떻게 그냥 옆에서 얻어먹고 있고 조실로 있으니 써달라고 하니까 그냥 영찬만 1901년에 경화사 53세죠. 1903년이 55세니까 집중적으로 영찬을 써줘요. 그리고 그 써준 영찬은 거의 해인사에 남아있죠. 7개. 근데 주로 해인사에서 집필을 하게 된다. 경화가 경어집에 담긴 공식적인 영찬은 8화상에 원래는 경어집에는 7개. 근데 8화상의 영찬을 담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용운당 대화상 영찬, 용운당 대화상. 이것도 이 대화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경어선사를 경어대선사라고 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해 나를. 대자 빼라고. 그래서 어떻게 박사논문은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냥 경화상이라고 했지. 경화상이라고 하나 경어대화상이라고 하나 경어선사는 대선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경어선사가 이게 다 썼어요. 치운화상도 치운대화상 행장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용운당 대화상 진영. 경호선사 대단해요. 그래서 경호선사 보면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남에게는 다 대자를 다 붙여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당히 쓰죠. 또 어떤 스님은 또 원래 이게 박사 논문 이런 거는 그 경어선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경어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그 뭐죠? 해암 스님 하니까 해암 스님 뭐야? 해암! 다 바꿔. 그래 또 다 바꿔요 또. 그게 꼭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논문 쓸 때. 경어 대화상이고 나바가 다 빼고 경어는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 경어는 쓰게 된 거지. 뭐 우리가 일부러 경어선사를 폄훼하고 깎아내려서 이걸 쓴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지금이야 내가 뭐 논문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지침하면. 그래서 용은 대화상 진영 경어선사가 쓴 거예요. 대화상이라고. 또 작성한 것으로 기록이 담아 있어요. 그래서 8개. 먼저 금호화상영천, 금호당 필기형. 또 지난번에 했던 거는 같은데 했지만 그래도 뭐 한 번 들어서는 억울하니까 또 이거는 박사 논문에 있는 거니까 한번 할게요 합니다. 뭐라고 썼냐. 금호화상영천 경어가 자슬한 화상의 영찬. 누구? 금호화상영천은 어디에 소장되어 있더라?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어. 그 진영에 의하면 이 영찬에 제재가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재가 뭐랬어요? 저번 대죠 부정수교. 부정수교가 뭐죠? 받들부, 도울부, 종을 받들어. 수교. 교화의 수풀을 종지를 받든다 이런 얘기니까 부정수교는 그 큰 스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들었던 그런 스님. 부정수교, 용암전, 이 용암이 누굴까요? 깜짝 놀랐어요. 경호선사가 어디로 법을 잇죠? 경호선사가 나는 뭐더라? 내 법은 어디로 이었어요? 경호선사가 원래는 허주 덕진으로 이으려고 했는데 허주 덕진이 경호선사기를 개똥으로 알아서 이 경호 같은 미치광이 놈들이 맨날 젊은 것들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경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잘 안 받아들여서 아주 그냥 이 용은 아니 누구죠? 허주 덕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이 허주 덕진을 버리고 허주 덕진 탈락? 버려. 안 되잖아요. 경어선사가 그렇게 허주 덕진으로 법을 이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경어선사는 어디로 법을 잇죠? 용암 해안으로 법을 이어요. 이렇게 경허성으로. 그런데 나중에 요 뒤에다가 두 명이 끼어들죠. 두 명이 끼어들어. 누구니? 영월복률, 이쪽에는 만화보선. 그래서 경호선사가 결국은 만화보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데려왔잖아요. 이 만화보선이 누구죠? 동학사에서 경호선사 수업사. 근데 결국은 법맥을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용암해연, 용월복률, 만화보선, 경호성으로 다시 가게 되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법맥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게 경호선사가 나중에 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등등 상속에다가 1902년에 해월에게 전법기를 써주면서 같이 주게 되죠. 이게 그건데 여기서 그거를 말하러 가는 건 뭐냐면 요거죠. 어디 가냐. 여기 용암. 그 용암이 용암 해연이에요. 그래서 용암 해연에서 전해서 금우당이 됐으니까 용암 해연이고 금우당이니까 같은 문중이요? 같은 문중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거절하지 않고 이걸 써주시는 것 같아요.
용암전 누구? 용암전 금무당 필기. 용암전 금무당 필기. 그러니까 이 금화사는 필기예요. 본명이 필기. 금무당 필기. 또 시작이냐? 조계사 옆에는 참 행사도 많아. 오늘은 무슨 행사야?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사탐으로 또 가네요. 가봐. 그래서 여기가 용암전 금우당 필기 대선사 진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또 경서가 이제 쓰신 제목이니까. 그래서 이 금우는 금우당 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나중에 경사가 쓰는 게 우리 문중이다, 문손이라고 써요. 자기가. 이며 신축년 1901년 3월에 호소제라고 쓰잖아요. 지금. 호소귀. 여기. 호소귀. 또 호소로 돌아간다고 해서. 경화선사의 고향은 어디 있더라? 호소더라. 호소 중에서 어디 있더라? 천장암이더라. 그렇게 사랑했어요. 경사가 천장암을. 오 마이 갓. 호소귀. 문제 써 있잖아요. 문손의 제자라 이 말이야. 누구? 여기 용암해연에. 용암해연의 제자가 누구더라? 금우화상이요. 나는 거기에 제자더라. 성우 근지라고 써 있어요. 근찬이다. 근찬이죠. 보통 근지는 삼가 기록하다라고 하는데 기록할 지자인데 여기는 삼가 찬양하다 해서 근찬. 아시겠죠? 요거는 근찬. 삼가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첨부되어 있더라 하고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아이씨 울어가지고 속상해. 호은의 아버지요. 이 호은이 누구죠? 호은장로 있잖아요. 호은장로가 마누라까지 있는데 공부하겠다고 그냥 앞에 와 해인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하니까 쫓아냈는데 나중에 깨달아. 호은장로 아시죠? 또 호은장로가 경호선사를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운화상 행장도 호은장로가 하도 졸라가지고 아니다. 서령화상 행장인가 보다. 걔네들은 아까 자운, 금명, 자성인가 세 사명자가 졸랐고 치운화상 서령화상 행장은 또 이 호은이 졸라요. 경호선사한테. 근데 호은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누구야? 금호화상이죠. 그죠? 금호당 필기가 호은의 아버지야. 그리고 화운의 아들이래요. 누가? 그러니까 금호당 필기는 그 앞에 화운이 있다는 얘기죠. 화운의 아들이라. 글 잘하고 덕 있는 스님이더라. 누가? 금호화상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아. 저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아. 부처님 말씀, 경호선사 말씀 아니면 안 해. 않고 부처님 마음 아니면 나도 부처님 마음 아니면 감히 마음 낼 필요가 없더라. 어떤 곳에도 마음을 허락하지 않더다. 뒤에 누구더라? 금호당 필기더라. 지혜로운 자는 만물에 자기 없는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지혜로운 자. 보시지계 인욕중의 선정 지혜. 지혜로운 자는 만물에 자기 없는 것을 알고 어디에 있어? 만물에 자기가 없다. 알고 자기 없는 자기가 끝없는 시작이다. 자기가 없는데 그 자기 없는 그 자기가 진짜 자기예요? 자기 여기 중도를 다 들어있죠? 자기 없는 자기가 그게 진짜 자기죠. 자기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없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봐야 그것은 그 속에 자기가 없어요. 자기 없는 자기가 끝없는 시작이더라. 엄숙히 초상을 그려. 엄숙히 초상. 누구 초상? 금화상을 그렸겠지요. 그려 정신을 전하니. 어떤 정신? 자기 없는 자기. 영원한 자기. 전하니 영원히 천추에 몽도록. 끝없는 시작이랬죠. 끝없는 시작이 시작인가요? 안 시작인가요? 아이고 대단하죠. 끝없는 시작. 끝없는 시작은 시작인가요? 시작이 아닌가요?
자기 없는 자기는 어떤 게 자기 없는 자기죠? 절하니 정하니 천추에 머무도록 천추에 머물도록 고개 숙여 향 피우고 공손히 참미하도다. 대박이요. 금호화상연창 대박. 정화선사 대박. 그래서 이게 이 영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그 사람의 공적이나 막 칭찬 잘하는 일만 하는데 경서사는 꼭 이런 그 선지를 담고 있어요. 선승답게. 그래야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남는 걸작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해인사에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호운의 아버지라 하는 호운 장로는 1900년 겨울에 벽송사에서 경호선사에게 아까 말했죠. 벽송사에서 경호선사에게 서령화상 행장 써달라고 막 졸라 서령화상 행장을 부탁한 화상으로 금우는 하운의 아들이라고 그 법맥을 펼치고 있어요. 정리하면 화운, 금우, 호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우는 글 잘하고 덕 있는 승려로 표현되고 있으며 아버님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고 부처님 마음이 아니면 감히 마음을 내지 않는 점으로 경어는 금우의 법력을 크게 칭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만물에 자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없는 자기가 뭐예요? 끝없는 시작이더라 라는 선지를 들어있죠? 경어선의 일체인 들어있지. 끝끝내 중도불이라고 받아내려 했더니 그냥 중도불이라고 써놨네 이 인간이. 중도불이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건 역시 선지시 경어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어는 엄습기 초상을 그려 금호의 그 높은 정신을 전하니 영원히 천추만대에 계속되도록 고개 숙여 향 피우고 공손히 참미한다 하는 마음을 그려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금우화상 영찬.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인봉화상 영찬. 금우화상 인봉화상. 자, 인봉화상 영찬은 뭐라고 썼을까요? 중후한 모습이야. 인봉화상은 또 중후했나 보네요. 그 마음이 어질 한 생각 중에 부처님 깨달음 활줄 같다. 이 활줄 같게가 뭐죠? 한 생각 중에서 부처님 깨달음을 했는데 활줄 같네. 부처님이 뭐라 그랬죠? 검은고가 좋은 소리가 나려면 그 줄이 팽팽하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고 네, 활줄 같네. 항상 폐역경의 불경. 이분은 또 폐역경의 불경을 외웠다 그러니까 선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아까 금호화상 선사야. 왜? 경선사랑 같은 용암해원 쪽이잖아. 근데 용암해원도 사실은 선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금호당 필기 대선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선사들도 그 연불하거나 경을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항상 폐역경의 불경을 외우며 도를 닦으며 현묘하다. 현묘하다 보니까 또 선생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뭐래요? 인봉화상이에요 지금. 참된 거동이 엄연하여 아주 엄연하나 엄숙하고 아주 당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럴싸한 그러하련 참된 거동이 엄연하여 중당에 높이 걸었네. 기리기 위해서. 그죠? 참되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경서가 뭐래요? 그 뒤에 다시 써져요. 선지 중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응연이 한 둘레라. 응연이라는 건 뭐죠? 엉겨붙어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가 한 둘레라는 말이에요. 같은 둘레라. 내가 경모하고 공경하고 사모하여 깊이 찬탄하며 내가 절하고 족자를 받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는 족자를 갖다가 인봉화상 영찬을 족자로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써줘요. 인봉화상의 훌륭한 외모와 인품을 그리고 생전의 화상의 도의 경지를 있는 경지가 있는 인봉화상을 회상하고 있는 경어는 중후한 모습에 그 마음이 어질고 한 생각 중에 부처님 깨달음은 할 줄 같다고 표현하고 있더라. 여기서 불광여현 부처님의 깨달음은 할 줄 같더라.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활주로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 같죠? 물론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유연성이 있고 유도리가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폐역공도 하고 있고 또 도행도 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고 교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 같다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부처님은 수행할 때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라는 것은 수행의 그 강도를 말하는 거고, 경허선사가 여기서 한 거는 줄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쪽 저쪽 유연하게 선과 교를 다 하고 있다 라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중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행의 불의성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폐역경의 불경을 외우더라. 누가? 인봉화상이. 도도 닦더라. 근데 그 도가 현묘하더라. 내용으로 봐. 그 당시 대부분 수행자들의 보편적으로 뭐야? 연불도 하고 경도 하고 또 뭐들 하더라. 선도 하더라. 산문수학. 대편설의 형태로 인봉화상 역시 연범수행도 하고 선수행도 하고 폐역경도 있고 이래서 경일론? 경일론이 아니다. 산문, 연불, 선교 이렇게 세 가지를 그때 당시로는 산문수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요거를 다 겸해서 활줄같이 한다는 뜻은 요리 건너고 저리 건너고 활줄같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수행을 겸하여 도를 닦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봉의 참된 수행 고등이 엄연하여 그를 숭상하면은 본존불이 보조신 중당에, 경허선사가 지금 중당에 걸렸다는 얘기는 인봉화상의 그 지위에 대해서 이게 뭐 희질한 쪽 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뭐 본존불이 있는 중당에 높이 걸리는 영광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중당이라고 해야 경원사, 우리 해인사 가면은 멋있죠. 해인사 부처님 그 삼전보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삼전부를 그냥 내가 어디요? 어린이 대공원 그 정문 앞에서 엽서파는 데서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안 가고 기다렸다가 돈 100원 주고 사왔다 그랬잖아요. 엽서가 1,000원인데 돈이 없어서 껍질만 100원. 그게 바로 이 해인사 그 삼전불이에요. 꿈에도 못 잊죠. 그래서 이 중당은 해인사 대적광전. 높이 걸리는 영광을 찾아야했다는 것을称颂하고 있다. 그 끝에 경허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라는 중도불이의 불이법을 설하고 응당 당연히 한 둘레의 당체를 본래 면목의 응연일권 절대 진리를 우리가 뭐래 응연일권이라고 하잖아요. 응당이 그러하여 응결해서 일권이다 하면 한 둘레에 있더라. 뭐가? 중생과 부처가. 오 마이 멋있죠? 뭐라고? 응영일권. 이게 절대 진리로 귀결시키고 있어요. 뭐 다시 인봉을 경모하고 깊이 찬탄하여 내가 절하고 족자름 받들어 올리는 것으로 영찬을 마무리하고 있더라. 이 해인사도 그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잖아요. 경허선사가 매일같이 대적광전과 팔만대장경을 매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광전, 청정법신, 피로자. 그래서 해인사는 또 법신이 모셔져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법신이 모셔져 있어. 멋있어. 그 다음에 누구? 대연화상령찬 세 번째 존. 해인사에 수양된 진영에는 이 전형의 제자가 또 있어요. 아까 부정수기 했죠? 부정수교. 아까는 부정수교 또 뭐라 썼더라? 용암 했는데 여기는 화엄, 강주. 이분은 대연화상은 뭐더라? 화엄강백이더라 이런 얘기. 아주 잘 도하셨네. 그러니까 그냥 경허선사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영찬이란 영찬을 한꺼번에 다 그냥 해인사 법당에서 쓰라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쓰신 거야 이게. 1901년에 부정수교, 화엄, 강주. 이것도 강백이야? 응, 강백이야. 대연당, 정첨. 이거는 아까는 금우당 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연당, 정첨. 이 정첨이라고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연당, 정첨. 금우당 필기. 아까 그 필자는 돌 필자인가? 정첨. 군더더기? 군더더기. 대선사 진영.
이라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래 대연하상이죠 이게 지금. 용문사에 계시던. 자, 용문사에 계시던 대연 장로네요. 강백이네요. 불경을 강하시고 강백 현풍을 크게 펼치셨다. 그러면서 경도 강을 하는데 우리 경호선사도 뭐 화엄강백이잖아요. 그런데 대선사가 됐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경을 하지요. 그리고 뭐야? 현풍을 크게 떨치셨다고 보면은 이 현풍이 선풍이에요? 선풍이에요. 해암 현문. 현문이 선문이야. 현풍이 선풍이야. 그러니까 선도 했더라 안 했더라? 선도 했더라. 하시며 현풍을 크게 떨치셨다. 입적 후에 문도 호운상자. 호운장로가 또 대연하상 문도도 되는군요. 아까도 호운이 누구였죠? 금우당 필기의 그 문도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운장로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마당발이요, 마당발. 그래 나중에는 누구 서령화상 행장도 써달라고 그냥 조르잖아요. 아주 마당발이요. 대단히 유명했던 저기에요. 호운상자가 상자네. 입적 후에 문도 호운상자가 그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그러니까 대연화상, 금봉화상, 서령화상 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대단한 그걸 업적을 남기죠. 그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제사불자를 준비하여 영정을 가야산 행사에 모셨더라. 저 호운장도 대단한 것 같아. 장로의 덕은 한결같이 크고 높고 크며 호운의 보답은 더욱 희하다. 걷다 대고 호운 장로가 그냥 이것저것 챙기는 게 더욱 희하다고 경호선사가 호운 장로를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잘 알아. 호운이 네가 더 그 희유하다고 쓰잖아요. 호운의 보답은 배웠다고 해가지고 대연화상 밑에서 공부했다 해서 그거를 챙겨주니까 호운의 보답은 더욱더 희유하구나. 지금 호운이 몇 번 나와. 호운이 영찬에 금우당 필기 대연화상 또 그거 뭐요? 응? 서령화상. 그래서 희유하도다. 이 차별로서 중요한 말 나오죠. 중도야? 중도죠. 차별로서 불임을 해둔대요. 뭘로써 불임을 해둔대요. 이게 뭔 소리래요? 차별로서. 차별이 아닌 불임을 해두는 이죠. 그러니까 중도예요. 차별로서 불임을 해두는. 대단한 말. 이 불이 차별을 앞에 안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경호선사가 이 불이라는 말을 들먹거리지 않는데 대놓고 불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당은 한번 했죠. 무의당. 비구니. 무의당. 근데 여기는 불의문이라는 말을 직접 쓰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거의 희유한 일이죠. 경호선사는 중도 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쓴 적이 없죠. 근데 여기 불의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대단하죠. 그 대신 불의문을 그냥 쓰냐? 경호선사가? 아니죠. 그냥 쓰면은 경호가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거기다 차별로서를 쓴 거예요. 차별이 곧 뭐더라? 불이더라. 에? 차별이 곧 불이에요? 차별이 곧 불이지 뭘.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는 말 하나, 그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그 선별에 쓰는데도 엄청나게 그 선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그 세밀히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차별로서 불의문에 들어야 돼. 그냥 불의문이라고 덜커덕 해버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차별로서 불의문이군요. 이것이 뭐더라? 그래 놓고 불의문에 들으면 뭐더라? 이것이 미륵의 누각이며. 불의문이. 불의문. 둘이 아닌 문이다라는 거죠. 불의문은 어떻더라? 미륵의 누각이고 극락의 난간이더라. 이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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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의 누각이며 극락의 난간이더라. 미륵이 극락이고 누각이며 누각이 난간이에요? 왜 미륵과 극락은 같아요?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미륵은 상생이고 극락은 미타잖아요. 그런데 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미륵의 누각이며 극락의 난관이로다. 누각과 난관은 보호되니까
어디서 이게 그 중도는 어디서 일어나죠? 미륵과 극락이죠. 뭐. 불이문이니 이것이 바로 미륵의 누각이며 극락의 누각.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경어선사, 이 경어집, 이 선양 출판물 이거 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만약에 못 깨쳤다. 그럼 밥값 내놓으세요. 에? 꼭 깨쳐야 돼. 꼭 깨쳐야 돼. 정말 꼭 깨치기를 바라고. 경어선사, 경어집 이거 내가 그 강의해봤자 그냥 듣지도 않으면 어때요? 하나만 건져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거 끝날 수 있나? 끝날 수 있어? 못 끝내. 이런 죄인자. 못 끝내. 안타깝지만 못 끝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무슨 영찬? 응? 대연화상 영찬. 대연화상 영찬. 해인사에 소장돼 있어요. 전부 다 그냥 1901년에 그냥 경어선사 붙잡아 놓고 그냥 아주 그냥 동한 거 하한 거 끝나고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하한 거 끝내놓고 그냥 해제 때 그냥 이거 다 써달라고 한 것 같아. 해인사에 소장된 경어의 진영에 의하면 이 진영에 또 제재도 또 있어요. 부종수교죠. 전부 다 부종수교. 아까 했는데 이거 대연화상 영찬 아닌가? 금방 했죠. 그래서 어떻게 경어는 이 진영을 해인사에서 쓰게 되는 당시 호운이 신심이 너무 장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불사에 불사마다 심혈을 기울여 불법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불교적 시에는 제법 영향력있게 행사를 쓰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호운 장로가 보이는데 호운은 일찍이 1900년 겨울에 경어가 용문사에서 1900년 겨울에 나오잖아요. 1900년 겨울에 용문사를 가다가 이 호운 장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도록 소령화상 행장을 써달라. 1900년 겨울에 경어가 용문사에서 잠시 머무를 때 경어에게 소령화상 행장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때 경어는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용문사에서 주석하면서 대강사로서 불경을 겸하여 또 손을 크게 떨치던 그러니까 용문사에 경어선사가 가니까 거기에 그 대강사로서 불경을 하고 또 겸해서 선을 크게 떨치던 대연화상이 있더라. 그래서 입적이 됐는데 그 문도 호운 상자가 용문사에서 경어선사를 만나죠. 그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제사불자를 준비하여 영정을 가야산 해인사로 모셨다 이 말이야. 가야산 해인사로 모시고 나니까 원래는 어디 용문사에 있었었죠. 근데 용문사에서 강을 하던 분을 해인사로 모시고 경어선사가 해인사에 계시니까 이거 써주세요. 영찬 써주세요 했는데 그때에 그 서령화상 행장을 또 부탁하는 거예요. 용운대사가 아주 오지랖이 엄청 넓어요. 근데 경어선사는 오지랖이 넓다고 안 하고 그래서 신심이 장하여 여러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그래서 이 호운 장로의 부탁을 거의 다 들어주죠. 결국은 거절했다가 1903년에 삼석화상 가시면서까지도 그 서령화상 행장을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문사에서 갔는데 경어사가 화전용문사 갔다고 했나요? 화전용문사에 가가지고 그 누구한테 실상사에 약수함에서 가는 그 사람한테 뭘 전하지요? 저기 어디 예천용문사 있잖아요. 여기는 화전용문사예요. 어디? 해남군 용문면 화전용문사고 경어선사가 그 누구죠? 김석사 서석사에게 보낸 그 서가는 예천용문사야. 거기 갔더니 예천용문사에 가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인편으로 그걸 보내잖아요. 거기가 이 용문사고 여기 갔다가 경어선사가 누구를 만나? 호운 장로를 만나가지고 서령화상 행장도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갔더니 누가 있더라? 여기 지금 이 진영 대연화상
대한화상이 여기서 강도하고 뭐도 하다가 거기서 열반하셨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문도 호운이 거기에서 크게 그 제를 지내고 하고 제사 물제를 준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걸 얻으러 가더라. 영정을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그 영정을 모셨더라 이 말이야. 그때 모실 때 이제 경호선사가 이 찬을 써주는 것이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화상 영찬은 그때 해인사에 모셨다. 이때 호우는 해인사의 각종 불사를 주관하며 신심을 크게 드러내고 있던 승려. 그런 대연장로의 덕을 크게 증성하였으니 호운의 보답은 더욱더 희귀하더라 라고 경호선사가 호운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호운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호운이 어디에서 저기 남해군 화전 용문사에서 열반하신 분을 물자를 가지고 와서 해인사에까지 와서 영정을 해인사에 모셔주세요 하면서 영찬을 써달라 해가지고 경선사가 누구를 칭찬해. 아이고 호운도 참 과간이다. 정말 희유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해서 경호는 마지막에 경호선의 유체인 중도부리를 드러내고 차별로서 무슨 문에 들어? 차별로서 들어야 돼요. 차별 아닌 걸로는 불의문에 들면 돼야 안 돼요. 중요한 말. 차별로서 불의문에 들어야 돼요. 불의문에 들고 보니까 극락의 난간이요. 미륵의 누각이다. 미륵의 누각이고 극락의 여기가 끝이요? 여기 대박이요? 여기 대박이에요. 대박이요? 대박이에요. 차별로서 불의문에 들고 보니까 미륵의 난간이요 극락의 누각이로다. 오 마이 갓. 예. 이거 하나로서 오늘은 끝입니다. 라고 하니 태어나상 영찬은 대미로 뭐를 불의법문을 마무리하고 있더라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헌내를 다 업문을 다 불도를 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 언제라도 가득한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의 뜻으로 다시만 나세 성불하십시오.